오늘 제목을 영접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다, 해탈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가진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영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 출발이 참 중요한 것은, 제대로 출발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 세례 문답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하고 제일 비슷하다. 이를테면 우리가 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서로 사귀기도 하고 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데이트하고 결혼은 다른 거잖아요. 교회도 데이트하는 식으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교회 와보니까 분위기 좋네, 오늘 또 저기 플룻 부는 친구 누구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 과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좋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취향이 기독교인 같아, 기독교가 나한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는 쭉 다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바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마치 결혼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또 그 사람과 나는 심각한 사이라는 거죠. 데이트 몇 번 했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3번쯤 차도 마시고 또 이렇게 피자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자매가 갑자기 형제에게 우리 결혼 날짜는 언제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형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단순히 데이트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예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안다는 것이라거나, 혹은 앞에서 인도하는 복음성을 잘 따라 부를 수 있다거나, 혹은 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너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너는 어떤 관계로 맺어졌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영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일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 SFC, 저는 이제 SFC 활동했으니까 서울대 SFC에 아주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미남이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가짜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는 서울대학에 몇 번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짜증이 나서 그냥 혼자 서울대 다니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마다 등교하고 교수님 강의도 듣고 과도 정해서 그 수업 듣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몇 번 만나니까 자기 과인 줄 알고 친구들 과 모임에도 가고, 이렇게 학생증 까봐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그때는 또 도서관에도 막 들어갈 수 있고, 용기가 생겨서 이제는 이 친구는 다른 대학까지 진출해서 자기는 서울대 SFC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만나고 지방까지 와서 문 여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대구에 있는 국립대학 교수님 딸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해져서 서로 깊이 좀 좋아할 무렵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집안에 대해서 속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님이 장관을 지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나가니까 아가씨 쪽 집안에서 아이고 집안이 너무 좋아서 우리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서울대 SFC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아니, 걔가 수업에도 오고 우리 SFC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학교에 가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걔가 우리 학교 학생인 줄 알았다는 거야. 학교에 가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오고, 또 찬양 부를 땐 열심히 불러, 막 더 열심히 불러. 광편이야. 누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관계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저 나는 내 마음이 울적할 때 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 부르면 좋고, 그저 나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연설도 듣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너 나하고 결혼하자, 너 나를 영접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다녀봐도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그랬잖아요. 선을 보고 몇 번 만나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제가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할까요? 결혼 문제를 앞두고 같이 성경 문제를, 결혼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짝지어준 배필인지 아닌지 좀 알아보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대답한다는 말이 못한대요. 왜 못해요? 이러니까 아니 실컷 성경 공부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난 어떡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 어떤 자매에게는 1대1로 여러 번 만나면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데이트 이상의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집사람에게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한번 교회 설 나가보고 재밌네 뭐 그런 관계를 오래 끌면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요한을 거쳐서 느헤미야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빨리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주님과 진지하게 한 번도 네 인생을 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확실히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킬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그만두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한들 나는 주님과 기도하는 것을 그칠 수가 없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먼저가 계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놓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며 얼마나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잘 살아가느냐. 너희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이 새보다도 백합화보다도 수천 수만 배 귀한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굶겨 죽이면서 혼자 먹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살자고 도망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미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느냐. 설사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자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했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날 보니까 웬 그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딱 이제 보이기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네요 이렇게 말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주 딱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성경도 모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배꼽티를 입고 온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이 아는 거 아시죠?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 속에는 죄인이 있고 우리 중심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 옵니까? 우리의 중심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겉모습은 죄인처럼 보이고 하나님 짓은 이상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중심을 딱 보니까 우리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그 성경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예수님 눈을 맞으면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침대에서 뒤집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못해요. 왜 못 여느냐?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안에만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바라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초청할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이 선택은 심각한 선택이에요.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 그분이 안 떠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결코 내가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영접하면 그분은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데이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영접했다는 순간에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은 점만 있나요?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좋아서 집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이 이런 건 좀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훨씬 깨끗해지고 훨씬 멋있는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실지 몰라요. 누구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느냐? 여러분이 풀 주고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염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격려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엉뚱한 데 자꾸 힐끗힐끗하면 너 뭐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조그만한 것, 그런 정욕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고개를 헐깃헐깃 해야 되겠느냐? 보지 마라. 그런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란다. 내가 책임져 주마. 아니 하나님,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하나님, 주님 시킨 대로 가다가는 내 팔자가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아이고 주님 따라서 함께 했는데 이날까지 내가 얻은 게 뭐예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 주님께서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한꺼번에 다 갚아주마. 천국의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너무 그 먹을까 입을까 땅에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것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게 같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뭘까?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그냥 무슨 이름인가?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할 때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이라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은 3계명, 10계명 가운데 제 3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혹은 번역 성경에 따라서 야훼라고 번역되어 있는,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하지 않냐고 그 이름을 바꿔서 주님께서라고 말합니다. 혹은 주님이란 말 대신에 그 이름. 그러면 유대인 다 알아들어요. 그 이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 하는구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괴짜가 하나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선교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유럽에 있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러 다녔어요. 다니는 건 좋은데 문제는 가는 데마다 내 이름을 팔아먹었어요. 가서 제 친구들이 다 유럽에 다 있으니까 가서는 뭐 브뤼셀에 가서도 제가 권호원 목사하고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안 만난 지 한 3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잘 해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얼마 세월이 지나서 이제 브뤼셀에서도 연락이 오고 파리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야, 권 목사 혹시 네 친구 중에 누구누구라고 하는 친구 있나? 친구 있지. 그랬나? 네 친구 참 지난번에 와서 그냥 실컷 놀다 잘 갔다. 근데 안 만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걸 갔지? 뭐 이렇게. 제가 좀 기분이 씁쓸했어요. 내 이름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내 이름을 대하는 친구를 잘해준 브뤼셀에 있는 제 친구 목사나 파리에 있는 제 친구나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댔기 때문에 잘해준 겁니다. 그것은 나를 대접한 것 같죠. 만약에 내 이름을 팔았는데 권호원? 권호원이 누구야? 모르겠어. 이랬으면 내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멋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잘 나가는 사람, 장관,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벌, 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을 때 내가 삼성그룹의 이건입니다 이러면 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박근혜입니다. 서울시민교회 등록하러 왔습니다. 와, 아무도 안 하네. 안 하시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초라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예수님이 그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그를 불렀기 때문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내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영접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 좋아하더라고. 문제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왜? 자신이 보내셨던 자신의 아들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접하나요? 간단해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 그랬군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 교회 다니는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걸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 왜? 여러분 비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집니다. 살아도 책임지고 죽어도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 예수에, 죽으면 천국이요. 아무 상관없어. 이제는 내 인생 끝난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한다, 참 이상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까? 내가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자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예수 믿는 자 아니냐? 아니 너 얼굴빛이 왜 그래? 너 하나님의 딸 아니었니? 하나님의 딸이 왜 그래? 죽는 게 그렇게 겁이 나? 안 죽는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 너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단다.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 영접하면 한순간에 모든 우울증과 정신병에서 해방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탁 맡겨버려. 십자가 은날에 다 맡겨버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 어떻게 되는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예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전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수고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점 문제, 졸업 문제, 취직 문제, 장래 문제 걱정 근심 많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걱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돈 몇 푼에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이 위협하는데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늘 마음속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어미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설사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엉뚱한 길로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고 나 같은 놈이 어디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때에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를 안아주시고 모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고 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나 교회에 대한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크든지 작든지 남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권세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날 몰아줄 때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게 왔나이다. 아버지여! 그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왜 아버지니까?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네 아버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해. 왜 못합니까? 이것은 결정의 문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볼 때마다 내 속에 그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로 생각하시고 자기 자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